안녕하세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나라가 매우 어려웠을 때,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어려웠었는데, 오늘날에는 국가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풍성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상당히 놀랍게 변한 건데, 에머송학교를 하기 시작한 원더남 미국인 선교사가 계세요. 그분이 1964년도에 오셨다가 81년도에 귀국하셨는데, 그 20여 년 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너무 놀라는 걸 봤어요. 입을 딱딱 벌리세요. 자기가 왔을 때 이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나. 또 모임도 형편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까지 예배당을 다 가지고 있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보나 교회를 보나 너무나 변했으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했기 때문에 입에 딱딱 입을 벌려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현재 얼마나 우리나라가 달라졌고 또 교회가 또 달라졌는가 알 수 있는데, 과거를 잘 모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아프리카 외교관이 신문에 기광을 봤는데 한국 사람이 모르는 거 3가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잘 사는 거 모르고 있다.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잘 사면 몰라요. 못 사는데 가봐야 우리가 정말 잘 사는구나 아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이걸 잘 못 느끼시면 동남아를 한번 방문하시면 아마 감동되실 거예요. 이상은 형제님이라고 지금 디모대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저하고 함께 94년도인가 이렇게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아시아나 비행기 탔는데 이 형제님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 당시 이제 중국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보면 한국의 여성들의 손이 아니에요. 문득문득하고 모습도 그렇고, 아시아나 타니까 그 스튜어디스들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이걸 보면서 감사한 눈물을 그분이 흘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의 한 청년 형제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광주 쪽인 어디 방문해서 청년들이 많은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영국에는 미국에는 청년들이 적습니다. 노인들만 계세요. 근데 한국에 청년들이 많으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여기 성천교회도 어저께도 세 팀이 나와서 찬송했는데 젊은 사람들이죠. 난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장래가 있구나, 우리나라의 장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은 장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그게 없어요. 뭐 영국이든지 독일이든지 미국이든지 젊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축복을 받고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봐야 한국 모임이 정말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한국 성도들은 상당히 순수합니다. 정도 많고 순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일본의 형제들이 방문할 때나 싱가포르의 형제들이 방문할 때나 접대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방문하면 우리 이렇게 못 해드립니다.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성도들은 다정하고 또 접대를 정성껏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교가 돼서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여러모로 우리는 축복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늦게 받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더 많고 선교사도 많이 나가 있고 일본은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몇 사람 나간 것뿐인데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낸다. 지금 그 동남아 전 대륙에 우리 선교사에 나가 있는데 또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것도요 굉장히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못하는 걸 해요. 교회도 이렇게 쉽게 세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역하다 선교지에 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한 번은 생명의 말씀사 거기 책임자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 한국의 중개관 선교사들이 학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장로교 큰 교단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그런데 축복하시다는 걸 모르고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나라를 축복하셨구나. 우리 모임들을 축복하셨구나. 굉장히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세우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또 열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세계 선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할 때 말레이시아가 그 대표된 형제가 아주 한국의 그 선교사들에 대한 걸 과소평가하더라고요. 그냥 선교사 남발하고 있다 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 같이 방을 쓰게 돼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사역하다 간 분들이기 때문에 참 성취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마 그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겉을 보고서 판단하는 걸 봤어요. 오늘 저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제가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간증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김철 형제님이 오늘 무슨 말씀 전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간증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다가 간증을 드려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결혼했으며 어떻게 전임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 내 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 생애 속에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삶에는 전환점이 여러 번 있어요. 전환점이. 구원받을 때 그 전환점이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결혼할 때도 전환점이죠. 또 사역자로 부름받을 때도 전환점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저를 낮추신 때가 있어요. 74년도인가 저를 낮추셨어요. 그 후에 제가 이 겸손이 뭐라 하는 걸 알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순서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방송 전도를 하는 인도받은 그런 이야기. 아까 서울운동장에서 전도대회를 해놨는데 이거는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전도대회예요. 이건 큰 교단에서도 몇 년 동안에 예산을 준비하지 못하는 건데 우린 그냥 한 거예요. 한데 이렇게 2주간 동안은 서울운동장 빌려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하게 된 거, 그리고 제가 이 독일을 통해서 미국 가게 된 거, 또 귀국하게 된 거, 또 집사람이 아파서 또 미국에 가게 된 거, 이런 등등 제 전환점이 된 이걸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교회를 구원받기 전에 4년 동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3년,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1년 쉬는 동안이 있었는데 그 1년에서 4년을 다녔는데 전 구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복음이란 말이라든지 천국이란 말이라든지 지옥이란 말이라든지 거의 못 들었어요. 구원의 필요를 느끼질 않았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뚜렷한데 왜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하셨을까? 그 전까지는 목사님들 설교가 방송을 듣거나 또 이 교회가 설교를 듣거나 전부 교양 광장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나. 마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수 죽인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종교는 악한 거예요. 종교는 악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유대교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시기로 죽였어요. 시기로. 기본이 안 됐죠. 시기라는 게 용납이 되면 안 돼. 시기가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질투 올 수 있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걸 따라가는 건 다른 건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서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기성교회에 대한 게 보이는 거예요. 기성교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제가 방송할 때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는. 청취자 불청취 운동을 하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성경에 뭘 받는가 하면 저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을 죽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거 교독하잖아요. 근데 교독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또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게요. 찾지도 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믿음하면요.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예요. 그런 야고보서 읽으면 믿음과 행위는 선후관계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상록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구원을 가르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니까 행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이 구원받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959년 3월 25일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됐는데 그 전에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군 부대 다닐 때인데 어느 병사가 어느 날 제 앞을 지나가다가 야, 저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공부하러 오지 않겠냐. 그렇게 초청을 해서 저는 영어를 배울 양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미군 병사가 저한테 오더니 대짜고짜 구원 받았냐고 그래요. 난 그걸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구원 받았냐. 굉장히 제가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는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완전하기에 남한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묻나 이런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의 기본 자세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종교를 가지면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오해를 했죠. 물론 오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날 요한복음 11장을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대강 알아듣고 그랬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강사님이 예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래요. 물론 전 나갈 생각 안 하죠. 교회 충실히 다니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새벽기도도 가고 성수지도 잘하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고학을 하면서도 그랬거든요. 거지 아이들이 있으면 돈도 주고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속으로 괜찮 믿는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초면인데 제 팔을 잡으면서 끄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앞으로 나가서 주님 영접하지 않겠냐.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것도 초면인데 먼저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봐서 안 믿는다 그러면 그럴 거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나 야만인으로 생각하나 예수님은 세계 성인 중 한 사람은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제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다음 순간 제 생각을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런 거였어요. 야, 저번에 내가 믿는 걸 모르고 예수 영접하라고 그래서도 결국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한테 전도하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더 교만하죠. 저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하다 그랬으니까. 그게 사무쳤어요. 그 앞에 나가서 한 가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을 용서해 주고 한 5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눈물 반복이 되면서 그야말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 그전에도 새벽 기도는 맨날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건 달라요. 성령님에 의해서 제가 교만하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교만을 회개하고 집에 왔어요.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구 일장을 폈는데 성경이 달라졌어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도 목사님들 성경 보라고 그래서 시간표를 짜고 읽는데 안 읽어져요. 한 장을 읽을 때도 자꾸 잡념이 들어오니까 한참 읽다 보면 뭘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중단하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상권도 읽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화난 거예요, 성경이요. 불 나가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불이 들어와서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주님이 귀신 들린 자 배우실 때 귀신 들린 자 그래요. 당신 나 무슨 상관 있나니까. 난 당신 누군지 아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건 귀신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 거거든요. 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귀신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읽어보니까 너무 선명해요. 저는 과거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쓰셔? 우리 선진들이 후손들로 해서 만드는 좋은 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꾸민 책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작일 수가 있나. 이것도 조작이 이렇게 반만하면서 읽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읽어나가면서 복음서 다 읽고 난 사도행전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게 나와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을 부인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겁한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다음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는데 바로 제 옆에서 경험했대요. 그 열렬한 이 증언과 담대함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소녀 앞에서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그 간원들 앞에 나타나서 당신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놀랐어요. 베드로의 변화를 보고서.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경 읽으면서 그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읽고 나가다 26절에 가니까 바울,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믿는 자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던 아주, 대적하던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해야 되겠다 하게 결심하고 믿는 사람을 사방에 붙잡아다가 가두고 죽일 때 찬송을 하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한 그 죄로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체포됐을 때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다가 그 사도행 26장에서 총독들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상소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도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다가 어느 날 어느 곳에 가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에 있다가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말을 항면은 널 미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 다음에 왕을 향해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야 내가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여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게 원하나이다. 이건 저한테는 클라이막스였어요. 죄수가 왕과 총독들에게 자같이 되게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갑에 찬 거 외에는 나 똑같이 되게 원하나이다. 거기서 바울의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게 저는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들어가요. 처음 읽어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읽다가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됐다.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됐다? 그래야지. 아담하고 얼마나 많이 죄를 쫓겨나나. 죄 하나 지고 과일 따먹지 말고 따먹은 죄로 쫓겨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죄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맞다. 의롭다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진 게 아니라 주어진 거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여전히 있어요. 의인이 됐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왜 죄가 있지? 혼동이 일어났어요. 더 성에 읽어가지 못하고 다음 성경반에 와가지고 이제 질문해지고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몰랐냐 그래요. 그게 제가 의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읽어나가니까 도처에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8장에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고린도서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보다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게 이게 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걸 깨달았죠. 그 다음에 또 형제가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변화된 후인데도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불교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무죄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걸 가리키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어요.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주님, 형제들 이런 걸 거듭났다 그러고 저는 거듭난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의미하시는 거듭남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고서 성경 읽는데 어느 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은 자,
하나님의 나심이 거듭난 거지.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요. 난 그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거듭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주에 부흥의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래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는 성령을 받은 질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답을 주셨어요. 오늘 고린도서를 읽는데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랄 자 없다. 로마서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구나. 그건 지금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읽을 때 동감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어떻게 나도 똑같이 나도 예수 뵌적 없는데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지금 내 믿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찌 그랬지? 2000년 전 베드로가 나와 이렇게 같은가? 그때 제 답이 베드로 소역사는 같은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동감이 된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시편 읽을 때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성보다 더하던 소리다. 이건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동감이 되는. 저는 이제 그 대학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전 그때 부평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로 학교로 오면서 노트를 보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는데 자꾸 성경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있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 그럴까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게 제 체험이라. 그게 제가 구원받은 후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구원받은 후에 앞으로 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거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성공하겠다면서 공부를 했는데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가 성공인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대통령이 되면 성공하겠다. 성공을 해도 하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난 성공했구나. 그래요. 성공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 위해 살려면은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야지. 그때 모임이 있기 전에요. 제가 한국신학에 3학년 편입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누가 가르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유일한 가치 있는 삶이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그럼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생각하는데 놀란 게요. 신학교 가서 전 이제 편입해서 들어갔잖아요. 제가 한국신학 정문에 가니까 그때 3, 4월 달에 좀 선선할 때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허술한 잠바를 입고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주님 알아서 신학교 왔나. 제가 들어간 첫 질문이요. 어떻게 신학교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다른 대학 안 보내준다고 해서 왔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굉장히 놀라잖아요. 또 졸업하는 학생한테 형님은 졸업하신 후에 목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신이 없대요. 사회직장 구하다가 못 구하면 목회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년 공부에 제가 관뒀어요. 저는 거기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읽을 수 없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성경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데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숙제도 내주고 그걸 해야 되니까. 사실 1년 동안 제가 멍들었어요. 성경 못 읽고 이제 그거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뒀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는요, 저희 누님이 감리교에 처음 나가셨는데, 제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로 다니고 그러니까 걱정한 거예요. 혹시 정신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 목사도 너 같지 않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사주 형님은 군대 갔다 왔는데 군에서 참 믿음이 독실한 사람 만났는데 그거 이제 정신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 기뜸해 주는 거죠. 조심하라고. 그럴 정도로 너무나 변했죠. 그건 누가 그렇게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읽어보니까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유일한 보람 있는 삶이니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내가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가 있나. 그래서 기차 안에서 전단지 돌리고 버스 안에 돌리고 그러세요. 그 담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숙기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파구동원이 가까워서 주일날마다 점심시간에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내가 어떻게 침을 지켰어? 그래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전환점은 결혼하게 된 거죠. 64년 1월 18일에 결혼했는데, 결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내가 된 자매는 제 대학의 1년 후배예요. 제가 영어 성역반을 하니까 영어 배우러 왔는데 사람이 참 참하고 정숙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접근을 안 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면 복음보다도 자기한테 관심 있어서 접근하나 그럴까봐 제가 의도적으로 여성들한테는 전달 안 했습니다. 그 어간에 되게 마음이 드는 자매가 있고, 마음이 든다는 게 자매가 참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관심 가졌는데, 그 자매 저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하루는 제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근데 그분 나보다 나이가 3살이 위에요. 제가 자매님이 저를 관심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답만 주시면 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네 하고 아니면 아니요 이 대답해야 돼. yes, no로 대답해라.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사흘 후에 대답해 주겠대요. 사흘 후에 만났는데 no 그랬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꼬지시켰죠. 노라 그래 또 따라다니면 그건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자는 처음부터 예스 안 한대요. 너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끝났는데 주님은 그래서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내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군목이 되기 위해서 갔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연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일종의 시련이랄까요. 그러니까 좀 도피하고 싶은 군대 가기로 결정하고 입영을 해서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훈련 받는 동안에 지금 제 안에 된 자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의 편지였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정한 사람을 나한테 대치해 주신 걸 대치해 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그래요. 결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뭐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결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살아라. 그럼 결혼은 그냥 따라와. 배우자가 주님 보내주시오. 난 그렇게 하시더라. 아담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하시겠다. 그래서 결혼을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열심히 해라.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을 얻기 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 좋은 사람 가지고 원하니까 근데 나는 좋은 사람 안 됐는데 좋은 사람 원하면 그 배우자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그 얘기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제 결혼 첫 소감이 어땠는가 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26살에 결혼했는데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진짜 결혼할까? 뭐 이렇게 좋았는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공중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산 것 같아요. 결혼하니까 내 발이 지상에 다 있으니까 안정이 있어, 안정.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갈등이 왔어요. 집사람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사산이로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명의 말씀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 출판사에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보다가 여성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에도 번역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귀를 읽었어요. 요구하는 남편은 미숙한 남편이다. 불만은 요구가 많은 데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이러거든요. 근본적으로 아내의 관계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럴 테니까 내가 요구가 많으니까 내가 미숙하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성숙이 참 필요하구나.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잘못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죄인의 성향이 있어요. 죄인의 성향은 내 불행의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 자한테 있다고 발견하네요. 그래서 아담한테도 주님 오셔가지고 너 왜 따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고 싶다 그러죠. 변명하는 거예요.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제가 아내를 원망했죠. 그 다음에 하와한테 넌 왜 따먹냐 그러니까 뱀이 꾀 물어 먹었습니다. 뱀이 꾀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인데 자기한테 돌리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다 그렇죠. 대부분의 90% 이상은 다 상대방 때문에 불행하다 해서 그렇지 않아요. 불행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90% 이상.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머니한테 모성애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귀엽게 보는 것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귀엽게 보이도록 모든 거 다 주고 싶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성애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안경을 쓰면 미운 사람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 그걸 제 경험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던 사람들 발견했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 결혼한 부인이에요. 이분은 이화여대에서 올해 여왕으로 당선된 미모 여성이에요. 아주 지성적인 이런 분인데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 명문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를 하는 동안에
목사님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공부를 다 마쳐야 될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마치러 간다고 하면서 1년간 별거를 해봅시다. 합의를 봤어요. 1년간 별거를 하고 2년 후에 이제 만나야 되는데 살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이런 길에 섰을 때 어느 분의 소개로 저를 만났어요. 제 결혼생활 전부를 얘기했어요. 제가 들은 다음에 선생님의 초점을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그걸 책 2권을 들었는데 그 하나가 행복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비밀의 책이에요. 그걸 읽고서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내가 돌려달라는 바람에 읽다가 2번째 장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남편이 존경스럽기가 예수님보다도 이렇게 한자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였을까요? 그가 회개할 때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합쳤어요. 또 한 케이스는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갔을 때 파라과이에 왜 갔는가 하면 거기에 우리 모임에 있다가 파라과이로 이민 가가지고 안식교로 이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다가 이제 내 소식으로 찾아와서 이분을 만났는데 안식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설명하니까 이분이 다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파라과이로 돌아왔는데 이제 안식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자매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여기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좀 와달라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진리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식교인을 뺏겼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 댁에서 둘러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5번째 그 포테르사에서 나온 부인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안식교인인데 우리 얘기는 술 듣다 이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대화 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남편을 하늘같이 대하라 그랬대요. 그래요. 이 말은 이제 그런 맛을 읽었나 봐요. 그 남편이 복장에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러면 남편을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겠대요. 그래가서 그 남편을 시내 가서 만났는데 그분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시계 수리점을 하면서 이민생활을 하세요. 시계 수리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비정한 분이었어요. 말하는 게 꽤 비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찾아가서 좀 만나보겠습니다. 하니까 막 욕해요. 거기서. 5번째 이렇게 보tel사가 나온 거 아는데 전 부인이 편한테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또 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자매님한테 자매님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라 그랬대요. 그게 굉장히 좋게 들린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내가 녹음기를 가져올 걸 그걸 녹음했으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내일이면 한국 가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가 변화됐다니까 야, 나 내일 한국 갈 때 가져가니? 데려오면 가지요. 그래서 다시 합쳤어요. 그 다음에 이분도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주님 믿었는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 간증할 때 그렇게 남편이 존경스럽대요. 아주 비정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방이 좋게 보이는 거야. 불쌍히 보이든가 존경스럽게 보이든가.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99%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제가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미운 사람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하게 무도하게 대해요. 근데 주님이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거 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요. 그렇게 무도한 사람들인데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받으면 다 죽일 수가 있는데 다 받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남편 하나에 대해서 아내 남편에 대해서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모성애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죽으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오면 상대적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보면 상대방이 존경스럽게 또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그런 거는 나한테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내가 2004년 10월 달에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제가 항상 같이 운동합시다. 산에 가자 그러면 안 간대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쓰러졌을 때 할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전심사역을 다 중단하고 집사람 치료하는 일에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건강은 하나로구나. 부부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 한 몸이에요. 육체적으로 한 몸이고 또 이 애정에 있어 한 몸인데 한 몸을 안 느끼죠. 상대로 느끼는 거야.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할 때는 맹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단점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인데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전쟁 상태가 아니면 휴전 상태라 그래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안 싸우는 거지. 그다음 또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가페상이 없으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원만한 관계에 있어야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니까 귀하게 보이고 정성스럽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너무 당하는 거죠.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설명서 따라보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조작을 해야 돼요. 150V에 사용하는 기계인데 220에 하면 합선이 돼요. 우리 결혼생활에 그 사용 설명서 어떤 거냐? 성경의 사용 설명서, 성경에. 이건 안 읽어보고 결혼생활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만한 결혼생활 하려면 매일같이 성경 읽고서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어제 충만을 가지고 오늘은 안 돼요. 오늘 다시 성경 읽고 충만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까지 오늘 살 수 없잖아요. 오늘 다시 먹어야지. 그러니까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나요. 에너지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나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생활 오면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원만히 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 근본 원인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하등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등동물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등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등동물 세계는 종교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이나 밀림에 사는 야만인도 다 종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만들어 비우고 또 구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피잖아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 베이징에 천단이라는 데, 천단.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바람의 신, 안개의 신, 뭐, 근데 밖에다가 큰, 재단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천단이에요. 황제들이 가뭄이 든다든지 전쟁한다든지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안 사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우리 마음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해지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 욕심이 길에 생긴 거예요. 이기심 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원만한 관계에 있으면 이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고 싶은 요구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의 비결은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결혼 생활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생활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알아요. 관계가 잘못되면 배우자의 관계도 잘못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제가 주님이 날 낮추실 때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긋나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 그걸 못마땅히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네가 남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걸 깨우치시도록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언정 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독선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 버린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베드로 사탄에 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으로 3번 주님 부인하는데 조금은 소녀 앞에서 주님 부인하잖아요. 제가 그런 삶이었어요. 주님이 저를 사탄에 내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낮추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은 뭐가 겸손인가 하면 겸손하려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 춤을 다 버렸잖아. 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밖에 없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양을 맡기시잖아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약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됐을 때 그때 겸손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전에는 항상 배타적이고 항상 남의 잘못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이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그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저는 과거에는 판단을 많이 했어요. 판단을. 지금 판단을 잘 안 해요. 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고재봉 같은 그런 큰 강도 사용받은 분인데 그런 분도 보면 이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 저 사람은 사회에서 제거해야 돼, 사용시켜야 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되네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언가 부모를 하면 저렇게 살든가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기도 저러기도 해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지. 사람은 대등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유당 시절에 자유신문인가 그게 편집국장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을 쓴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같이 이제 강도한 그런 죄수들 같이 한 방에 있었는데 그 의지가 좋더래요. 빵도 가지면 나눠 먹고 자기는 배고프니까 줄 수가 없는데 또 저녁에 추운 것 같으면 담요를 덮어주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무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의리도 있고 다 있는데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래 겸손이 뭐냐?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 발견했을 때 겸손했다.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어느 형제가 저보고 교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교만하다. 난 겸손과 온유를 목표로 사는데 왜 교만하다 그러지? 안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교만하더라고요. 그때 배운 게 뭔가 하면 형제들의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주의 음성처럼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주님 그 형제 같은 경우는 제 교만을 가르쳐주는 제가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제 삶을 더 영역을 넓히셨는데 그 이후에 주님이 저를 독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요즘 말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지경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주님이 저를 쓰셨겠어요? 안 쓰시죠.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이 뭐냐?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걸 발견해서 겸손하는 거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끝까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뭐가 양심이냐? 뭐가 양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다. 그게 뭐가 양심이냐? 한번 사도행전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몇 구절 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할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나니아는 주님 재판할 때도 대상했던 사람인데 바울을 재판할 때도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저도 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을 못하고 비판했잖아요.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이 저분이 대상인데 욕하느냐 그러니까 난 몰랐습니다. 그러고서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그랬습니다. 딱 그쳤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분은 사단의 종이에요. 그런데 현직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관을 비방치 말라는 거 자기 적용하게 다시 말하면 그게 양심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합리화하잖아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정이야. 현직 관원을 비방치 말아요. 그건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어느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장군들이 옆에다 창 한번 찌르면 이 사람 죽일 텐데 잘 찌를까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기름은 자에게 죄를 짓는 거다. 안 하잖아요. 사울을 죽이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심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한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이 순종하라. 이거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대개는 사람들이요, 자기,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 받아요. 어떤 것은 안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는 사람 모든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거. 변명하지 않고. 제가 체험으로 다 배운 거죠. 배우고. 이제 저희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셨고, 또 어떻게 봉사하고 계신 얘기 제가 다 들었어요. 근데 참 감동이 됐는데요. 한 가지 제가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는 연습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워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잖아요. 책을 통해서 배우고,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성령님을 통해서는 또 달라요. 성령을 통해서 배우면 다른 거예요. 그게 19세기에 이런 모임이 생겼을 때 쓴 글들을 보면요.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때 쓰여진 책들은. 근데 20세기, 21세기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정연해요. 그런데 감당이 안 와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머리에서 머리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옳은 말이 다 끄덕끄덕 하는데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들으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 주셨잖아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성령 교사예요. 제가 대학원 가는 형제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가지고 제가 대학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공부하는 게 좋지. 그러나 대학원 가서 성령을 배워서 해가는 사람 많은데 성령 앞에서 배운 사람 많지가 않아. 미국에 이제 그런 침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다 새로워요. 그때 성령이 감동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한 5만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래서 그 형제한테 영어하는 형제니까 그분의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한테 배우는 그런 교사가 되면 어떻겠냐. 근데 그냥 대학원에 가더라고요. 졸업해서 석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말씀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설교를 해요. 이 메시지를 꾸며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젊은 형제인데 장로의 자격인 뭐 이런 주제가 얘기를 해요. 형제 장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냐? 가르치라도 제가 뭐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만 늘었기 때문에 그런 도덕성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으면 그 자체가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배우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 마음의 상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린 것만 30배, 60, 100배의 결실하잖아요.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근데 왜 못 깨닫는 대개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겉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걸 늘 제가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쓰러져서 미국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말씀 묵상이 됐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가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서 요셉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웅덩이에 집어던짐을 당하고 또 이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다 이게 부당한데 이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형들한테 이렇게 그 미움받아서 미움받은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애굽으로 팔려간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애굽에 가야 애굽 총리 대신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한테 이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많이 불안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 내가 범사에 감사했지 않구나. 내가 피상적으로 맛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40여 년 만에 범사에 감사를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그게 전문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제가 40년 만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니까. 거기까지만 하죠. 자기 이야기 길어지니까 여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감사를 드리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생을 바치는 것은 주를 위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 몸이잖아요.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이게 전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 단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죠. 교회를 버리는 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건 주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 내 육체에 채운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로다 날마다 내 마음을 눌리는 게 있는데 곧 모든 교회에 대해 염려한다. 이 교회를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물 한 방, 한 그릇을 소적이 줘도 그 사이 잃지 않는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갖다 줬고 목마르 마실 것 갖다 줬고 병들어 찾아와서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내 형제인 지극히 작은 행건 내게 가나. 이제 이 가치관이 보이면 형제자매가 보통 귀한 게 아니죠. 주님의 지체니까. 내 지체니까. 우리 형제자매는 우리 지체예요. 손과 팔과의 관계 뭐예요? 내 지체죠. 또 주님의 지체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끔찍하고 귀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기도하십시다.